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다 할지라도 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16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정성 다해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대통령 선거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 내려주시어서 좋은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사랑하는 귀한 지도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현숙한 여인이 됩시다. 이 주제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요, 현숙한 여인,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먼저 남편과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여인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감사했습니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존경과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식들은 자기의 어머니가 올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샤르입니다. 이 아샤르라고 하는 말은 기쁘다, 축복하다, 감사하다, 인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보면 기쁨이 넘쳐서 그 어머니를 축복하면서 감사하고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의 남편은 그를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칭찬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할랄입니다. 이 할랄은 빛나다,
자랑하다, 칭찬하다, 송축하다, 찬송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사람을 향해서 말할 때는 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고 또한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할 때에는 송축하다, 찬송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현숙한 여인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덕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일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244회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힘, 권능, 군대, 능력, 덕, 공의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내면적인 인격적인 덕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외적으로는 힘이 있고 공의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덕행 있는 사람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내적으로는 덕이 있고 인자한 그런 여인이요 믿음의 여인일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여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이 있지만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도 더 뛰어나다 하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덕 있는 현숙한 여인과 그렇지 못한 외모만 꾸미는 여인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고운 것, 이것은 외모를 곱게 잘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외모를 잘 꾸미고 외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여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거짓되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세케로입니다. 이 세케르라고 하는 말은 속이다, 거짓말하다, 위증하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겉만 잘 꾸미고 외모만 잘 꾸미는 것, 그것은 거짓된 것이요 또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또한 헛되다 라고 했습니다. 외모를 잘 꾸며서 아름답게 한 것이 헛되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헤벨입니다. 이 헤벨은 숨, 호흡, 안개 이런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곧 숨 한 번 쉬는 것처럼 또한 안개처럼 금방 없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를 아무리 잘 꾸민다 할지라도 시간의 변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면 낡고 또한 늙고 초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 아무리 외모를 잘 꾸민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월의 흐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명 영화 배우들의 과거와 현재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옛날 젊었을 때 가장 날리던 시절의 사진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함께 보여준 사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 아름답고 멋지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고 나니까 보통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는 그저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곱고 아름답게 잘 꾸민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것에 불과하고 또한 헛된 것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30절 말씀 보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외모만 아름답게 꾸미는, 그럴듯하게 꾸미는 여인과 대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내면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레입니다. 이 야레는 존경하다, 경외하다, 경배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내적인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룩한 신앙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 인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게 되면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외적으로 아름답게 잘 꾸미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 인격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름다운 내면의 덕을 간직한 사람이 되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그가 수고한 모든 열매를 다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얻는 것이요, 평안함과 존경과 명예와 또한 높은 신분을 얻는 것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그 손에 열매를 다 거두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외모를 꾸미는 일도 물론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모든 열매를 다 거두고 온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서 사랑과 존경과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의미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그의 남편은 칭찬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있게 되면은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편하게 행동하다가 보면은 절제하지 못하고 그만 좋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안에서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믿음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교인이 그 교회의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교회에서 볼 때는 확실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믿음도 좋고 또 봉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그 가족들에게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 가족이 참으로 훌륭한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말한다면 진짜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참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그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서 혹은 배우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그리고 그들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존경받으심으로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칭찬과 존경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 보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칭찬받고 아름답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외적으로 치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 인격을 잘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빛이 나오게 됩니다. 거룩한 신앙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고 존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진실한 마음으로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되자 그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 그는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요셉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룻도 그렇습니다. 룻은 비록 모함 여인이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됩시다. 현숙한 여인과 같은 성도가 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거룩한 신앙인격을 간직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간직합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현숙한 여인, 현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현숙한 여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